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최고 언약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합시다. 오늘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제목이.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와 딱 맞아야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은 바꿀 수 없으니까 여러분을 조정해야 됩니다. 보통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답니다. 또 배도 아무데나 막 가는 게 아니라 배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로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가게 되면 비행기가 많아지면 하늘을 막 제멋대로 날아가다가 박을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비행기가 부딪혔다. 완전 대형사고 폭파되면 다 죽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증거를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이 답이 와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 신자입니다. 자, 고민하지 말고 안 맞으면 맞춰보면 됩니다. 더 정상은 가보면 딱 맞습니다. 이게 가장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제일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분명 답을 줬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답이면서 우리 특히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땅에는 5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력은 있는데 복음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 꽤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제대로 좀 했어요. 근데 복음 부분에 안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아먹기는 하는데 이상하게 복음에 대해서는 잘 안 됩니다. 근데 모르면 되는데 복음 알고는 있어요. 어떤 때는 목사님보다 더 잘합니다. 근데 복음엔 별론데 실력이 있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자, 두 번째, 반대로 복음은 되어 있는데 또 실력을 못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도 꽤 많아요. 실력은 되는데 복음 못 가진 사람 나중에 실패하죠. 근데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실력이 안 되니까 늘 가난하고 늘 어렵습니다. 세 번째, 또 복음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되는 게 없는 사람이죠. 둘 다 안 된다. 또 비교적 이런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보통 경험해 보면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왠지 모르게 잘 모르는 사람들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 많은 사람, 저거 별 보려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도 되고 실력도 되는 사람 있어요. 우린 이런 사람을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답은 나와 있죠. 복음도 되고 실력도 되는 사람입니다. 멋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렘넌트 7명이다 그랬습니다. 자, 시편 78편에 보니까 한 손의 기능 한 손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똑같이 기능을 이뤘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이걸 키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모든 선생님들의 목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복음도 있고 실력도 있는데 그냥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옵니까? 흘러가는 시험이나 환란이나 핍박이 오면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흘러온 역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전부 다 쓰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단순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기 천하의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단순한 진리가 아니고 역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에 복음을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안 붙잡고 있었습니다. 늘 멸망받았다가 또 돌아왔다. 이 말은 엄청난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죄 해결자를 주신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무식한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토록 놀라운 시대를 내다보는 지식을 얻었죠. 뭡니까? 이거면 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 되는가? 답이 나오고 있죠. 그럼 본문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첫 번째, 왜 그리스도 유일성인가? 이상할 겁니다. 불신자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단어입니다. 아니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데 왜 자꾸 이 그리스도를 강조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들은 그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 안 믿으니까 모른다고 하더라도 놀랍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것을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 그리스도를 강조하는지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라는 단어 아니면 원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집사님 중에 이름을 장예수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씨 성은 참 좋은데 자기 이름이 나빠가지고 자기가 이름을 예수라고 바꿨대요. 장예수. 장예수 암만 믿어봐야 구원 못 받습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 주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름 가지고 구원 받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원죄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자, 시간도 바쁜데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것도 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알 것 없어요. 지난주에도 원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원죄가 뭡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가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죄는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성경 보면 여기서 안 빠져나오면 큰일 납니다. 인간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훌륭해도 근본은 이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원죄에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온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많이 있지만 왜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보고 운명이라고 말하는데 점칠 필요 없이 딱 이대로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죄라는 말은 한마디로 창세기 3장 사건인데 사단에게 꽉 잡힌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문제만 생기면 우상 숭배합니다. 놀라울 일이죠. 어느 나라를 가도 똑같이 모여서 의논도 안 했는데 뱀이나 용을 만듭니다. 희한하죠. 교제한 적도 없는데 뭐 만들면 뱀이나 용 만들어요. 문화를 깊이 연구해 보면 각 나라 보면 뱀이나 용이 나옵니다. 그러니 어쩔 수가 없죠. 이 불신자 상태도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점을 치고 구슬합니다.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하는 지식인도 문제가 와버리면 우상에 빠져듭니다. 자기들은 부정해도 문제가 오면 그렇게 됩니다. 문제가 오기 전에는 불신 상태에 있는 줄도 몰랐다가 문제가 와버리면 우상에 빠집니다. 그래서 의사도 못 고치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상한 정신병, 영적인 병이 옵니다. 이 땅에 의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로 오는 병은 절대 못 고칩니다. 또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육신 문제가 옵니다. 또 나이 들면 들수록 문제가 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나이 들다가 부자가 지옥 가죠.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에서 어떤 여자분이 고백했어요. 자기 어머니에게 귀신이 들어와서 고생하다가 죽었는데 자기는 그게 싫어서 미국으로 이민 왔대요.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머니 문제가 이 딸에게 다시 온 겁니다. 미국, 한국 관계가 없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간단한 답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단어 하나로 이게 빠져나와 버리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줬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문제가 오고 이게 되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전부 거짓말하면서 고난이 계속됩니다. 뭐 불치병도 오고 영적인 병도 오면서 고난이 계속됩니다.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단어를 하나 주셨는데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엄청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이 그리스도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그리스도 알아도 체험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그리스도를 체험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체험해 봐야 돼요. 어떤 팀들이 교회 믿는 사람들이 섬으로 전도를 갔답니다. 근데 생전에 몰랐는데 같이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섬에 가서 발작했어요. 발작하면서 막 이상한 짓을 하고 귀신 들려가지고 그 사람 붙잡고 간 팀 중에 교육자와 많은 믿는 사람들이 갔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상으로. 그때서야 옆에 따라온 사람이 성경이 진짜다 얘기했습니다. 여지껏 체험을 못한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응답이 오든지 역사가 일어나든지 이거 한번 체험해 봐야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보통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건 좋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설교 듣는 것이 제일 싫어요. 설교해 본 것 중에 제일 힘든 게 예수 안 믿는 애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라는 겁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말귀도 못 알아듣고 말을 아예 안 들어요. 지멋대로 떠들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또 말씀 듣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지만 이 안 믿는 애들을 모아놓고 거기 설교한다.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막상 불신자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체험해버리면 달라질 건데 이걸 거의 다 모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리스도인가?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에게 묶여있는 원죄를 해방시킨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다른 종교는 뭡니까? 다른 종교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절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불신자가 제사 안 지내면 망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내버리면 절대로 안 망합니다. 완전 해방입니다. 해방. 여러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답을 주신 겁니다. 중 스님 몇 분이 지금 우리 복음 듣고 목사가 되고 지금 신학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언제든지 이 스님들 만나면 자신 있게 얘기할 게 있습니다. 어떤 신이 진짜 신인가 한번 나와 함께 제주도 가자 그럴 거예요. 제주도에 가면 정신병원, 큰 정신병원 있어요. 사람 몇백 명 거의 몇천 명 집어넣은 정신병원이 있어요. 거기 스님과 일주일만 입원하면 됩니다. 일주일만 그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정신병자와 같이 살면 됩니다. 완전히 그건 변합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된다. 그리도란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영적인 흑암 세력 다 꺾여버립니다. 공자, 존경 대상이지만 그리도가 아닙니다. 정신병자 앞에서 공자 이름 명하느니 맞아 죽어요. 그냥 석가가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리도가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같이 가려고 하지만 어떤 교회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단 충만한 데 가면 그리스도 이름 부르냐 안 부르냐, 진짜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초대교회는 그럼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세계를 정복했는데 결론이 나버렸어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결론 났어요. 두 번째 결과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시대에 올바로 복음 전할 교회를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 운동에 참여할 중직자를 하나님은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올바른 복음 운동에 참여할 렘넌트를 찾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결론 났고 결과만 아는 것이 아니고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자,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모든 집사님들 사회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큰 능력을 축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학생들 스스로 자기 힘으로 공부하려면 어렵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길 바랍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긴 호흡이요. 성악가들이 보통 90살이 넘도록 많이 사는 이유가 긴 호흡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장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체육하기 전에 뭘 합니까? 몸을 풀고 이 숨쉬기 운동, 긴 호흡을 합니다. 그 안 하고 막 벼랑간 뛰면 심장이 파열될 수 있어요. 또 운동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마지막 마무리 팔을 쭉 하늘로 올렸다가 옆으로 하면서 긴 호흡을 합니다.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신경 관절에 문제가 옵니다. 자, 중환자가 병원에 가면 뭘 가져다 줍니까? 바카스 줍니까? 아니죠. 중환자가 오면 바로 호흡기를 가져다 줍니다. 산소 호흡기를 딱 꽂아줘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호흡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긴 호흡하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도 오고 모든 응답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정식기도 할 때 깊이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절대 걱정하지 말고 하면 됩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기도하면 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거 하면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 누리면 됩니다. 정식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7가지 축복 누리면 됩니다. 정식기도 시간에 불신상태 이기는 6가지 권세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누가 이 축복을 누렸는가? 이 유일성의 축복을 누가 누렸는가? 누가 이 축복을 제대로 누렸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한 시대 이 전도 운동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똑같이 앉아 있지만 여기서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전도훈련 시키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로 감사하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절대 모르겠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유일성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 5군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모세를 쓰셨는가? 모세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라는데 이 5권 책을 썼어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을 누가 기록했냐?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시대를 쓰셨는가? 출애굽기 3장 18절을 기록했어요. 희생제사, 그 앞에 쓰임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왜 노아를 쓰셨는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풀어 돌아오게 하는데 이사야를 쓰셨는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라 그랬어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이 5구절, 성경 5개만 알면 다 아는 겁니다. 이 뒤에 쓴 거 창세기 6장 14절 빼면 됩니다. 성경 구절 4개만 알면 쓰임 받습니다. 정말로 언약 바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누굴 쓰시는가? 하나님이 바울을 쓰셔요. 바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완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이전 것 이걸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이 사람이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무조건 성공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뛰어라. 렘넌트에겐 불가능이 없어요. 렘넌트는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습니다. 렘넌트는 최고의 수준입니다. 수준. 어디서든지 렘넌트는 죽지 않습니다. 끝입니다. 이게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육신의 것, 세상 것 정도는 다 배설물인데 배설물. 우리 진짜는 따로 있어요. 진짜는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이런 일꾼들을 키워야 됩니다. 이런 일꾼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아니 대통령 되어서 오만 짓을 다 하는 건 우리에게 배설물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될 렘넌트가 있고 될 수도 있지만 그건 다 배설물입니다. 박사, 과학자가 될 수 있지만 그건 배설물입니다. 자, 배설물이라는 말은 넷벌이라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버려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렘넌트를 지금 키워서 성공하면 배설물 속에 빠져 죽어버립니다. 전 조금 걱정이 돼요. 예전에는 훌륭한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배설물 속에서 허덕이고 있어. 막 누린다고. 그래서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말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만 좀 벌면 형제끼리 막 싸웁니다. 그게 다 배설물이죠. 작은 출세하려고 친구를 어렵게 하고 이웃을 막 해하는 사람들, 이 배설물이 배설물. 렘넌트는 그런 인물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공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 모든 문제 해결한 이 그리스도. 그럼 누구를 쓰십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아는 자를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라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 표현을 잘하려고 삼박자 구원이라고 표현했는데 물론 뭐 표현을 잘하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삼박자가 아니고 순서입니다. 순서. 여러분 렘넌트를 키우는 여러분,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귀한 정도가 아닙니다. 당연히 응답받습니다. 최고 응답받아요.
이때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냐?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상황이 안 돼요. 자, 성경에 상황이 됩니까?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또 배경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위기가 와서 죽을 줄 알았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보고 유일성의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정말 유일한 분인데 이 유일한 응답,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신도를 보면서 이해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울 때가 있었겠습니까? 전부 직장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 후대들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특히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와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훗날에 일어날 열매를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 배경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며 위기가 왔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